오늘을 계기로 교우님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부르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신신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신명 21장 이견부주하야 신막추심하라,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 찾지 말라.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 말라.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 말라. 옳고 그름, 예를 들어서 성과 속, 부족함과 완전을 나누고 나타남과 돌아갈 근본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이 두 가지 견해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계가 실제로 그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자세히 캐 묻지도 않고 있어요. 또한 그럴 틈도 주지 않으면서 이번엔 그 둘 중에 하나만을 간택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하실까, 선택의 다른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사고에는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둘로 나누면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려고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안달을 하는 것이 또한 사고의 속성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 그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어. 그리고 그런 그 사고가 보여주는 것이 전부고 사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견부주하야 신막추심하라,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지 말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양편 모두에게 끌려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판단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옳고 그르면 분명히 판단하고, 그런데 다만 거기에 머물고 집착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분별하고 차별하지 말라. 구분은 분명히 하되 거기에 집착하거나 차별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양편 모두에게 끌려다니고 분별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나 사고가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실제와 같은 허구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 이러한 두 가지 견해에 머물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상태, 원상에서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도록 마음을 비우는 중도의 가운데 중자, 길도자, 중도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어느 편이든지 이해득실로 눈이 어두워져. 이롭고 해롭고 얻고 잃어버리고는 이해득실에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가려지게 되면 순리에서 어긋나게 되고 그 과보를 우리가 면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자기 중심을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고 있어야 된다.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된다, 그 말. 모든 경계에 집착감이 없이 신막추심, 삼가 조심하여서 시비 분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승찬 스님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그 말씀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참 마음을 잃어버린, 본래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말. 상대방과 서로 다툼을 하게 돼. 결국은 참 마음이란 것이 있다고 단정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다, 다툼이 생긴다 그 말. 이 하나라고는 참 마음, 그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말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들을 묻자 문, 들어, 듣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생각을 해. 닦을 숫자,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닦을 숫자 바르게 실천하고,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 세 가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공부, 우리 교도님들이 신앙하고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보는 지침이다.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잘 실천하는 이 세 가지, 이 법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는가, 잘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실생활에 실천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표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성철 스님은 신신명 강설에서 두 가지 견해는 양견, 두 양자 볼견자, 양견을 말한다. 이 편견만 버리면 모든 견해도 따라서 쉬게 된다. 선악, 선과 악, 시비, 옳고 그르고, 증애,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선악, 시비, 증애, 무엇이든지 편견을 따르면 지녀자성은 영원히 모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진과 망, 참된 것과 망령된 것, 두 가지 견해 가운데 어느 한쪽에도 머물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참된 진리에도 머물지 말고 그를 탐구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다. 이것은 참을 구하러 진을 탐하는 것을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이고 저것은 망령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고정된 분별심을 내지 말고, 분별심을 갖지 말고 이 자리에서 중도를 지키라는 그 말씀이다 그 말. 자,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서 보면은 선과 악, 혹은 진과 망, 참된 것과 망령된 것, 이것이 전변이 뒤바뀐 사례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지구를 평평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중세기의 당시에, 그 당시에는 진리였습니다. 그 말씀이. 그런데 지구는 둥글고 회전한다고는 지동설이 나왔어.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그 말이, 지동설이 이게 망령된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머물지 말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항상 나의 중심을 어디에 두자? 중도에 둬야 된다. 중도에 내 마음을 머물도록 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 신신명 14장에 보게 되면은 빌공자 공을 추구하다 보면 공에 배신하고, 유를 추구하다 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유에 빠진다고 해서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그 치우친 대가를 받게 된다. 남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요. 남자를 너무 앞세우거나 혹은 여자를 앞세워도 거기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말. 그래서 이견부주하야 신막심추하라.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지 말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2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 22장 시비에 옳고 그름에 묶이면은 본심을 잃어버린다. 제유시비 잠깐 제자거든요. 제유시비 하면 분연실심이니라. 제유시비 하면 분연실심이니라. 잠깐이라도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제유시비 잠깐 제자거든요. 잠깐 시비가 있게 되면 제유는 잠깐이라는 뜻이야. 시비는 글자 그대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그런 관계, 그걸 제유시비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 분연실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연이라고 하는 것은 신랄같이 나누어져서 서로 얽혀가지고 어지럽다, 분연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실심은 잃어버릴 실자 마음 심자니까 마음을 잃어버린다. 분연실심, 분연은 신랄같이 나누어져서 서로 얽혀서 어지럽다. 실심은 마음을 잃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잃는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의 중심. 제유 시비하면 잠깐이라도 시비를 일으키면 분연실심이라 어지러이 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하셨어. 잠깐이라도 시비가 생기면 자기의 근본 자성을 근본적으로 근본 자성을 잃어버린다. 앞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되었느냐? 진여 자성을 구하려 하지 말고 망령된 견해만 심해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망령된 견해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치우치고 저것에 치우치고, 여기서는 그 양변을 대표하는 시비하는 그 마음, 시비심, 옳다, 그르다 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는 그 망견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법이 옳고, 불법은 옳고 세간법이 그르다, 또 반대로 세간법이 옳고 불법이 그른다, 그런 그 시비심이 조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병이 된다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실제의 자성, 진여 자성을 바로 깨쳐서 무상대도를 성취하려고 하면은 이 시비심, 옳고 그르고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이것이 망견을 씌워버리고 양변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말. 여기서 말하는 그 시비심은 두 가지 견해를 대표하는 예로 지금 들어봤다고 해야 되겠다. 상대법의 전체가 다 여기에다 포함이 된다, 그 말씀이야. 제유시비, 잠깐이라도 시비를 하게 되면, 잠시라도 옳고 그러고 따지기만 한다면 분연실심, 본래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 본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어지러지게 된다. 시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하고 하는 것을 다투는 것이 시비거든요. 이것이다고 하면 이것이 아니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사물을 볼 때 돌이다 하고 나무는 돌이 아니다 하고 하는 것을 지극히 맞는 말이에요. 아니, 돌이면 돌이고 나무면 나무지. 그것을 시비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시비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보고 예를 들어서 이건 돌이다, 나무인데 돌이다고 우겨. 이것은 나무가 아니고 돌이다고 가르치는 것?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무를 돌이라고 계속 우긴다면 거기에 나무인데 돌이라고 우긴다, 거기서 시비가 벌어진다 그 말이야. 이러한 경우에 그렇다, 아니다, 옳다, 아니다 시비를 가릴 때 거기서 분심, 썩내는 마음, 진심이 생기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시비하전 마음, 분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긍정적인 목표가 왜 그러냐, 그 목적이 왜 거기에 있느냐 하면은 통쾌한 마음에 의해서 인과의 과보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거든요. 무슨 일을 볼 때 참 마음이 통쾌해. 그런데 그 마음에서 그것이 인과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불쾌한 마음이 들게 되는 그런 그 결과가 와진다. 이것이라고는 옳은 것에 의해서 통쾌한 마음이 드는 인과로서 이것이 아니라고는 그를 빚자에 의해서 불쾌한 마음의 과보가 생기는 것,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비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부가 될 수가 있고 친구가 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또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상대방과 시시 비비를 가리할 때가 있어. 이때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시비를 가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핵심이 무엇이냐,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이성적으로 그 일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과 다퉈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겨야 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설사 내가 상대방과 따져서 이긴다고 해서 우선 기분은 좋을지 몰라. 또 기분이 좋은 만큼 인과가 생겨. 언젠가는 또 상대방 또는 다른 곳에서 그만큼의 기분 나쁜 그런 과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하지 말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과의 과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가오는 인과의 과보로 말미암아서 끊임없는 그 시비 분별, 그걸로 인해서 고락이 계속이 되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꼭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설득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얼른 마무리를 짓는 것, 그만합시다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비를 따진다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잘못된 일은 없어 사실은. 그러나 고라고 분별심이 생겨나서 화가 나거나 괴로운 마음이 생겨. 그러면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렇게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결국은 패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또한 따져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통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통쾌한 마음으로 인해서 불쾌한 마음의 과보가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항상 여해한 한결같은 중도의 마음으로 평상심, 편안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과 잠시라도 시비를 일으키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요란해지고 중심을 잃게 돼. 또 상대방과 아무 하찮은 시비라도 있게 되면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는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생각이 잠기게 된다고 말이에요. 솟아오르는 화를 참기도 어려워지기도 하고, 전화를 건거나 만나서 따지고 언쟁을 하다 보면 화가 하늘 끝까지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두 사람 사이는 다시 만나기 어려운 사이까지도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유시비하면 분연실심이라, 잠깐이라도 시비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 마음을 잃게 된다. 왜 시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본 마음을 잃을까? 본심을 잃지 말라. 그래서 본 마음을 잃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위력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허다하다 그 말. 잠깐, 알고 보면 잠깐이야 영혼은 같은 말이다. 싫다는 한 생각이 스치는 한순간 전신의 세포는 싫은 세계를 창조해버려. 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하면은 그냥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린다고. 그래서 한순간의 생각이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고, 그 한 생각이 곧 생과 사를 오간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견부주해서 신막수심하라.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없다는 말. 두 가지 견해를 세우지 말라. 이유일류하니 일령막수하라. 하나가 있어야 둘이 있는 것이다. 내가 있어야 너라는 상대가 있고, 내가 없다면 너라는 상대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의 존재의 원리는 낮과 밤이 반반씩이에요. 이것을 낮으로만 채우려고 하거나 또 밤으로만 채우려고 한다. 그건 위험한 생각이다 그 말. 이 세상에 전부 다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다. 선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악한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도 없거냐.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이 세상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내 마음에 화가 나 있으면 나쁜 것이 보이게 돼요. 내 마음이 즐거워지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여져. 그러나 이것도 결코 실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헛된 생각, 허상, 헛된 그 형상, 그것을 쫓아가거나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래서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돼. 부부간에도 그러고 친구간에도 있고 직장의 동료간에도 그러고 상사관계도 있고,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나눠. 대화가 없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고독한 것이다 그 말. 그래서 부부간이라든지 동료라든지 이웃간에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 그것보다도 더 말할 상대가 없다. 그것같이 비참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부부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다,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입을 열어야 돼. 말문을 내가 열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수단으로든지. 그럼 그 사람이 지는 사람이냐 못난 사람이냐? 말문을 먼저 여는 사람이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쉬울 것 같아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 토라져 가지고 며칠씩 말문을 닫는 것, 그것이 비극 가운데 비극이고 알고 보면 참으로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어떤 다툼이 부부간에 싸워 그럴 일도 있죠. 근데 부부간에 싸웠다. 그래서 자기가 이겼어.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자기 봉급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까? 진급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워서 이겨가지고 봉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진급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그 가운데 이해가 깊어지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가정의 행복, 직장의 행복, 세상 사회가 거기서 그 행복을 나누게 된다.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된다 그 말.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필요합니다. 최근 담에 보게 되면 가정의 부처가 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의 부처가 산다. 우리 절에만 가면 부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 담에는 가정의 부처가 산다. 왜? 내가 부처가 되면 가족 모두가 부처가 보인다. 부처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부처가 돼. 그러면 상대방과 가족 모두가 다 부처가 돼. 그러면 가정마다 직장마다 세상마다 다 부처가 보여.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은 그것은 일방통행이요. 이거 태! 이거 일방통행이거든.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거든요. 내가 말을 하고 상대방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조용히 들어주고 내가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경청을 해주는 것, 그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 그래서 대화는 서로가 진실된 말씀, 참다운 말을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옳은 말을 하게 되면, 진리의 말, 법다운 말씀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지만 탄력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승승장구하게 된다 그 말. 그 논어에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군자는 말은 더디게, 말은 띄엄띄엄 더디게 하는 것이거든.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행동은 민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가정에서도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 노로, 자녀들은 자녀들은 노로, 직장에서 상사는 상사, 아랫사람은 아랫사람 역할, 각자의 역할. 우리 몸에 안입이 설치는 육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 그것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누가 알아주든지 않든,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자기 자신만의 걸음으로 하나하나씩 목표를 향해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든든한 믿음과 신뢰가 생긴다 그 말. 참 요즘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말을 아끼는 그런 누런, 민첩한 행동, 남을 도울 때는 민첩한 행동, 누런과 미련, 민첩한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요즘에 큰 경쟁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더디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는, 참 요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소리가 세계 곳곳 우리들 도움을 요청을 바라고 있습니다. 말은 책임 있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 그런 그 공자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명심을 해야 될 큰 법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을 속이는 말, 남을 해치는 말, 헐뜯는 말, 그것은 나와 듣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만들어. 진실한 말은 항상 단순하고 순박해. 부처님의 말씀이 그렇고 성현들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반면에 거짓말일수록 미사여구, 아름답게 꾸며야 돼. 요즘 보이스피싱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럴듯한 말로 완전히 거기에 속아 넘어가도록 그렇게 미사여구로 앞세워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여구를 꾸며 거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고,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상속해 주기를 바래. 또 반대로 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가능한 한 재산을 많이 상속해 주려고 온갖 생각과 노력을 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바른 일인지 올바른 일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 솥 밑바닥이 검다고 밥도 검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겉모양만 보고 속 밑바닥만 보고 겉모양만 보고 속까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재물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그 사람은 삶 자체까지도 화려하고 존경받는 그런 삶이냐? 그건 아니다 그 말씀이야. 돈이 많아야 존경받는 건 아니야.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3대 부자가 없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재산을 더욱 늘려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가지고 그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 그래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는 그런 생각보다는 한 가지라도 사람다운 삶을 가르침을 물려주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물려주는 그 부모가 되어야 된다. 사람 교육,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된다. 자식도 또한 마찬가지요. 부모의 삶에서 무엇을 배워야,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거기서 무엇을 배워요? 내 삶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 살펴봐야 된다고 말. 아주 한심한 예가 있죠.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에서 가서 생활을 해.
교도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법 공부를, 법에 대해 잘 알게 된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열심히 판사 흉내를 내. 무슨 죄를 졌으니까 몇 년. 그 사람이 교도에서 나오면 그 판사가 되냐? 판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을 받아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다가 폐가 망신을 하고 나중에는 그냥 가난뱅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부자 3대가 어렵다. 그런 말.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쓴 죽은 죽을 쓰잖아요. 죽을 썼으면 죽은 죽이지. 죽이 다시 밥이 되지 않는다. 한 번 쓴 죽은 밥이 되지 않는다. 나 같은 상주 채상 엎지른다는 말처럼 우리가 무엇 하나를 제대로 못하며 자란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결국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감각적인 쾌락과 타락적인 삶을 부추기는 천박한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가 스님께서 증도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을 헐뜯음에도 상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헐뜯어 나무 비난도 그대로 맡겨두라. 왜? 불로써 하늘을 태우려 하나. 불을 가지고 하늘을 태워집니까? 불로써 하늘을 태우려고 하나 한갓 자신만 피곤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온갖 시시비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는 그런 그 말씀이거든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마치 이것이 무엇과 같냐? 하늘을 향해서 불을 지르는 것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잠깐이라도 시비가 생기면 자기 자성을 잃어버린다. 앞에서는 자기의 진여 자성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망견만 쉰다고 했는데, 그러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망령된 견해가 곧 양변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 양변을 대표하는 시비하는 마음, 즉 옳다, 그르다 하는 마음을 망견이라고 한다. 누구든지 불법은 옳고 세간법은 그르다든지 반대로 세간법은 옳고 불법은 그른다든지 하는 시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큰 병이다. 진여자성을 깨쳐 무상대도를 성취하려면 시비심부터 버려야 한다. 이것이 망견을 쉬고 양변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놓고 볼 때 스스로 이것은 옳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어떤 표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다고 그러다고 그러는지, 어떤 사람들은 나라고는 잘하는 의식이 아주 강해.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는 전혀 잘못하는 일이 없어. 또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은 틀림이 없다는 식으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곤 한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어. 자칫 잘못하면 시비에 시말리기 위한 그런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어지러지고 요란해져. 마음의 중심을 잃게 돼. 착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정신이 어지럽고 어디에 편중되고 치우쳐져 가지고 평온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 시비가 자신의 중심을 흔들어버리고 큰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시비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지는 것, 그것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큰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예요. 그 교과서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소서산 대종사님께서 그것이 산경전이라 하시고 산경전을 잘 읽으라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산경전을 바로 볼 수 있는, 잘 들을 수 있는 귀, 그런 귀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그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나를 몰라보느라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보느냐? 그런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남과 다투기를 좋아해. 그런 사람이 직장이나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화합에 큰 장애가 되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화합에 장애가 돼. 그래서 사소한 시비에 걸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면 나라고 하는 그 자만하는 의식이 표면이 드러날 때 그때 즉시 붙잡아야 그 다스리는 그런 그 노력, 내가 나를 잠재울 수 있는, 내가 나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 그것을 해야 된다고.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말씨와 유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 될수록 그렇게 되려면은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된다.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평정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중도를 지키는 한 방법이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좋으면 상대방은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남을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살면은 가정이 평화롭고 직장이 평화롭고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